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6월의 첫 번째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첫 번째 거룩한 성일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자분, 남자분 한번 나눠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첫째 절은 여자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둘째 절들은 남자분 해봐야 딸랑 2명밖에 없으니까요. 네, 저하고 이태명 집사님하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기름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은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이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영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의로우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남들이 쉬는 날도 쉬지 않았고 일요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큰 돈을 모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 부부가 다 중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돈 하면서 자식은 신경을 못 썼더니 지금 자식들도 엉망입니다. 우리 집은 틀렸습니다. 우리 집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가정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고.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돈. 그죠? 그냥 그저 돈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하나님이 된 것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차량을 봉사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한 끼 좀 속이 더부룩하셔서 그랬더니 한 끼 좀 근심거리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입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근심거리죠. 입맛이 없는 것도. 그런데 한 때를 굶었을 뿐인데 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더래.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해가며 나팔을 불 수 있냐 그랬어요. 딱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사님, 목적이 틀린 거예요. 네? 목적이 틀린 거예요. 제가 뭐하러 갔어요? 주님을 전하러 간 거예요. 은혜 끼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돌아왔노라 말씀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그냥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수고한 정말 밤낮 없이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수고한 보람도 없이 헛고생만 하면서 헛되게 가장 어리석게 산 그러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예수를 믿어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는도다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삶이 인간의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이라 그러면 뭐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게 나한테 보탬이 될까? 그 삶이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가득 차기만 하면 괜찮게요. 넘쳐 흘러요.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인데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틈이 없어서 모든 수고가 헛된 어리석은 자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 시편 말씀이 약간의 경고조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경고조의 말씀. 경고조의 말씀. 뭐가 눌러졌나 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 꼭 적용해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될 것인데, 그래야 비가 오고 홍수도 나고 무너지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으로요. 그렇다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인데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어리석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 2절 상반절의 밑줄 친 것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집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요,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을 삼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삼겠다는 걸로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다 인정을 해야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게 믿어서 의심을 해야 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우리 가정에 예수를 뭘 삼아야 된다?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모든 우선순위를 가장 첫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라도 할머니는, 배우자는, 자녀들은 내가 그래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꼭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주로 삼는가 아세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로 삼는가? 바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건강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혼들이시라 그러면요, 무엇보다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은요, 질이 틀려요. 질이 수준이 또 틀려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셋집을, 이거는 진짜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셋집을 구하려고 이 집을 한번 가봤더니 세상에 집구석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양말 다 일하러 나가고 사람들이 없어요. 복덕방에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갔더니 양말 벗어놓은 거 꼬부라진 거 막 말려있는 그게 입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빨래 더미에다가 쓰레기며 그냥 양신발을 벗고 갔다 오는데 발에 막 먼지가 잔뜩 묻어 나올 정도로 가는데 나는 세상에 묵주가 그렇게 큰 묵주는 처음 봤어요. 벽에 묵주가 이만해요. 이만해. 예? 예수 안 믿는 가정은요 어두워요. 예? 침침해요. 지저분해요. 질이 틀리다니까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래요. 이 사모님이시고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어느 다른 가정에 가보면 그렇게 환하고 예쁘고 그렇게 뭘 좋고 비싸서 그런 집이 아니에요. 얼마나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내가 이 집에 다 가봤잖아요. 예? 내가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다 가봤잖아요. 달라요. 달라. 할렐루야. 오늘 뭐 좀 지저분하게 해놓고 오지 않았나 잘 생각해 보셔봐. 예? 다르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모든 가정사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색소폰도요, 나팔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만을 내가 높여드리겠다고 작정한 사람하고 세상 천지 돌아다니면서 딴따라나 하고 있는 사람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 내가 하나님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복을 주시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굴 복 주시겠어요? 에베네셀에 가서 정신줄 놓으신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섬긴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어요?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닌거 맞고 목사님의 실망할까봐 닌거 맞고 닌거 투혼을 하며 직장에다가 어쩌면 또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번만큼은 꼭 또 가서 연습을 해야 된다. 낮에 보니까 와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가서 은혜 받는 거는 은혜가 벌써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남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앞에 선 지도자를 얼마나 힘을 불어 넣어주고 용기와 이 담대함으로 가서 평안을 너에게 드리노니, 이게 내가 드리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갈릴리 가나안 혼례가 있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자주 하신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어머니가요, 그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받아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권사 임직식 하는데요, 딴 데하고는 달라요.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한번 와보셔봐. 이순식 집사님 2분 추가요. 또 2분 더 모시고 온대. 그래요, 한번 모시고 와요.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한번 모델이 한번 돼 봅시다. 그래서 잔치를 한다고 예수님 어머니 그 제자들까지 한번 다 와봐요. 그렇게 초대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네. 그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때 도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도우셨어요? 빈독에 물 채우라고. 맞아요.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봐. 그런데 만약에 순종을 안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가 임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물을 갖다 부으래. 근데 그게 포도주가 변할 거라고 그걸 갖다 물을 부으라고 하는 저 양반이 도대체 좀 뭐래? 저 양반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왜 저러니? 그게 되겠어? 의심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때 떠다 준 물이 포도주로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주님을 주인 삼은 가정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 삼는 건 둘째고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아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만 행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무리 현명해도 내려놓고요. 그런데 내려놔서는 안 돼요. 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받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지난주 화순에서는요, 감리교 권사님들도 계셨잖아요. 예? 이 양반들은 아멘 아멘 그냥 막 찬양도 따라 부르고 하는데 우리는 아멘이 조금 적어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뜻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책 맨 뒤편에 있는 게 뭐죠? 아니, 성경책 맨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예? 성경의 중심은, 그 뜻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십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다 아시죠? 근데 내용이 너무 길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글씨가 깨져서 그래.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책 맨 뒤에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1계명 시작. 제2계명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요 10계명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 소망 9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사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바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의논하시면서 질문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주관적인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도와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관적인 인도하심, 이게 다시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어렵죠, 말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인도하심, 객관적인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은 무엇은 섭리로? 기도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 외우기도 쉽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따라합시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요. 내 가정 또한 우리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찬송이 나와야 되냐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가정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인도함이 아닌 주관적인 인도함으로 인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가정은 주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요.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이태병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난 이번에는 그걸 못 써먹었네. 향나무에 도끼를 찍으면 그 도끼에도 향나무가 배인다 그랬잖아요. 그 냄새 말고 향기. 예. 그 냄새, 그런 똥냄새를 풍기는 성도들이 아니고 은혜로운 향기를 바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도 제가 지난주 간증 때 그런 이야기 했죠. 화순에서 기왕 은혜를 주실 거면 그런 은혜가 큰 것은요 골도 깊더라는 거예요. 산도 그렇잖아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놓여있는 건강, 무슨 영혼, 어떤 문제, 물질, 관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준대요. 나는 잠을 준다는 대목에서 여기에 딱 이름을 써놨어요. 박영자 이렇게 써놨어요. 잠을 주신대요. 잠을. 예? 그런데요 이 말씀은 잘 새겨 들으세요. 잠을 많이 자라는 말도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을 많이 자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여기서 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주의 삼으라고 하는 말에 어리석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따른데 왜 이 잠 이야기를 하냐고 갑자기. 네? 잠 못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밤에요 해가 지면 잠을 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가 뜨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기상을 해야 돼. 그런데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아가기 위해 죽도록 수고했지만 잠 못 이루는 일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이 소비된대요. 수면제가
미국에서 700억 알이. 예? 이것을 인구 비례로 환산하면요, 미국 사람들의 하루도 1900만 명 이상이 괴로워하며 불안하며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밤을 지새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통약은요, 한 해 동안에 1100만 파운드나 팔린다고 합니다. 진통제가. 이것은 1년에 750억의 두통 건수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근심과 염려가 끝이 없다 보니까 밤에요,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면제 없이, 진통제 없이 2다리 잘 펴고 잠잘 수 있다면 그것도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타이레놀도요, 저기 뭐죠? 에드빌? 에드빌도 PM이 있어요. PM. 타이레놀 PM. 이 타이레놀 PM은 수면제가 첨가된 약이어서 수면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만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약이 그냥 우리가 타이레놀만 알았지 PM이라는 거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면제 없이, 진통제 없이 잘 수 있다는 거, 2다리 쫙 펴고 잘 수 있다는 거, 이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요, 자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 애를 피우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아니, 넘약이 같으면 아이고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말이지, 우리 고정래 권사님이 말이지, 이러고 뭐 어디 가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해요.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디에다가도 내놓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빚지고 어떻게 삽니까? 빚지고. 예? 빚지고 어떻게 살아요? 자랑 하나만 해도 돼요? 자랑 하나만 해도 돼? 제가 오늘까지 딱 12주, 16주, 16주가 아니지. 12주, 16주. 예. 이 사례비를 다 갖다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게 150만 원 되더라고. 예? 150만 원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 교회에 빚이 있어. 근데 이 빚이 내 빚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빚을 놔두시겠어요? 저는 이게 내 빚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붓는 거예요. 한 달에 지금 이게 한 학기에 150만 원이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이수십 집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당장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서 어떻게 빚지고 살아요. 여러분 빚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 빚 있냐고. 빚 없죠?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빚이 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빚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빚 때문에라도, 물질 문제로 인해서라도 잠을 못 이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온 산 사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아프고 돈 잃고요, 돈을 썼으면 그만큼 몸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돈을 쓴 만큼 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잠 못 자요. 아파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대인관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회, 직장, 이웃, 형제 등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괴로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다고요? 지난 집회 영상을 제대로 안 봤구만요. 365번 153마리는 물고기 잡은 거고, 예. 헷갈릴 수도 있죠. 얼마나 하루하루가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하루에 365일 1년 내도록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라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불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진통제를 안 먹으면 안 되고 수면제를 안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일 삼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 생활만 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탄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좌절하고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사탄이 찾아오는 그 귀신 가운데 제일 무서운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요? 섭섭 귀신이에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이 귀신은 섭섭 귀신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며 현재 상황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나? 지금 내가 왜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나?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것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영적 영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은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낮추신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 과정이 변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우리 고운동에서 총무님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던 여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함께 참여해야 되는 자리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왜 못 오셨냐 그랬더니 아니 남편분이 갑자기 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러더래요. 예? 큰 병원으로. 제가 분명히 내가 감동이 와가지고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수업하다 말고 불러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감동이 와서 내가 이게 수요 예배 우리 사순절 때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보내드려도 되겠냐? 된대.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아니 막 감동이 오는데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답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남편분이 큰 병원을 가보래. 그게 난 진짜 기도해요. 이게 큰 병이 아니기를 소망하지만 이런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아니 주의 종을 통해서 내한테 감동이 무지하게 왔어요.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는 내가 딴 방법이 있어요? 전화라고 하는 거 전하는 수밖에.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냐? 왜 나한테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여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그 고운동 총무 여사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낮추신 게 한 것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과정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심령이 원하는 그 길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철저히 인정하고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내 시간만 있으면요, 사탄의 시험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아멘. 요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AI 설교가 있어요. AI 설교. 챗봇이라고 하는, 혹시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권사님이고 우리 집사님이 들어보셨나요? 챗봇, AI 설교. 요즘은요 실제로 해봤어요. 사랑이한테 야 그거 알아? 했더니 안 돼요. 그래갖고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3장 16절 30분짜리 설교로 만들어주세요. 30분짜리 딱 나오고요. 야 진짜 나와? 나와. 그런데 1시간짜리 한번 해봐. 그랬더니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요. 또 1시간짜리 설교문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설교는요 넘쳐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영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 영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터치하심을 세밀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느끼고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은 야 30분짜리 뭐 딱 본문만 넣으면 30분 뭐 20분 이게 탁 나오잖아요.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밤새서 새벽마다 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과연 그 말씀에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묵상하는 가운데 준비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영을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난데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될 때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도 할 수도 있는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으로는요 그 어떤 것도 대적한다고 물려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성이 더 높은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아직 식사가 안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3절 말씀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다?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기업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대대로 이어야 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자식을 가리켜 기업이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식을 통해서 복을 이어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이 원인이 되고 자녀들이 현상으로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면 이거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누는 그리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내 새끼들은 복 받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크고 아름답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줄 믿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자녀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하시니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여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위해서라도 하늘의 상을 많이 쌓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씨알 따꿈치만 심고 내가 복을 이만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양심의 털난 믿음 아니요? 예? 여러분들의 축복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흘러 넘치기 원한다면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꾸어줬더니 여러분 꾸는 자의 삶은요 패가 망신한 겁니다. 나누는 자가 복된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나눈 것으로 인하여 거두어지는 역사가 우리 대에서 못 거둬도 분명히 나타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약속인 것인 만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사랑이한테
아빠 통장 잔고다 하고 보여준 게 있어요. 9,700 얼마인가 있었어요. 제 통장 잔고에. 그런데요, 제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했더니요, 아니 생각지도 않은 그런 화순에 또 오라고 해가지고 은혜 끼치고 감사함으로 돌아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이거 봐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엑기스예요. 시작. 젊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든든하다는 거예요. 이 장사의 활통에 활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장사가 화살을 가졌으니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또 직장을 구해야 되는 우리 규현이, 또 입시를 치러야 되는 귀한 믿음의 두 딸,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장사가 화살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누가 어떤 악신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할렐루야. 자기 자녀들만 이야기했다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부모인 내가 원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장게 경외했더니 우리의 현상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아 쟁쟁한 사람이 되었으니 누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5절입니다. 밑줄 친 거예요.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대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다 이름 다 써놨는데, 나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들 다 이름 써놨는데 이건 다 제끼고, 예?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기업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도 없이 바보처럼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현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아니요, 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 주인을 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여러분, 요 일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따라합시다, 만사가 다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한 6월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